내일 목요일 새벽 예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또 12월 지금 여기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구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환상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끔찍한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이 왕은 또 여러 또 환상의 내용을 또 다니엘에게 듣기도 합니다. 오늘 8장에 나오는 환상과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다니엘서 7장까지의 환상을 보면 7장에서 환상은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고 네 번째 또 짐승의 모습은 너무 강하고 무서워서 감히 묘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상을 또 말하고 있죠. 그 7장의 환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상상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짐승, 그런 동물의 모형이라면 8장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환상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환상이죠. 순양, 순념소. 그렇죠. 순양, 순념소는
인간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의 환상, 7장의 환상은 가늠할 수 없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말로 상상 속에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또 두 번째 환상을 다니엘이 또 보게 됩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디서 보았냐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이라 그럽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다니엘이 정말로 수산성, 또 수산성에서 떨어진 을레강변에 있었냐 없었냐, 이거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지금 되지만 우리에게는 다니엘이 있었냐 없었냐가 이곳에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그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수산성은 바벨론의 왕들이 겨울에 머무를 수 있는 따뜻한 지방에 있는 곳, 그래서 바벨론 수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350km 정도 떨어진 곳이 수산성, 그 주변에 있던 강이 을레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와이도 그러죠. 여기 겨울이 지금 좀 춥긴 한데 뭐 눈 오고 겨울은 없죠. 그래서 추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겨울에는 하와이 따뜻한 지방으로 오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성은 추운 겨울을 피해서 따뜻한 곳으로 왕들이 거처를 잠시 옮겼던 그곳을 수산성이라고 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오죠. 여기서 두 뿔은 우리가 지금 계속 다니엘에서 반복하듯이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합니다. 3절 끄트머리에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그래서 긴 뿔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뿔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4절에 보니까 맨 끄트머리에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화해졌더라. 페르시아 제국, 곧 바사 제국이 강대한 제국이 돼서 주변의 나라들을 집어삼킬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또 서쪽에서부터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순양은 끝나고 5절에서부터는 이제 순염소인데, 한 순염소, 서쪽에서부터 오는 한 순염소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5절 또 마지막에 보면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6절과 7절에 보면 또 이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또 6절에 7절에서처럼 굉장히 또 강대한 나라,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순념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또 뒤에 보면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뿔넷이라는 것은 헬라 제국의 분열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이 4개의 크고 작은 나라로 분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9절부터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 한 뿔이 나고 또 한 뿔이 난다고 그랬죠. 그 또 한 뿔은 9절에서 말하는 또 작은 뿔 하나는 안티오쿠스 4세, 즉 에피파네스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왕 이후 크고 작은 나라로 분열되고, 그 이후 또 다른 정말로 끔찍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다니엘서 8장 9절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안티오쿠스 4세, 즉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어떠한 극악무도한 일을 했냐면, 이제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에피파네스의 권력, 야욕, 폭력, 폭행, 침략, 약탈,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10절에 나오는 하늘 군대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이 에피파네스의 권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는다 그러죠.
우리가 짓밟힌다라는 거죠. 또 11절 볼까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에피파네스는 정말로 극악무도였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제사들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를 헐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또 다른 책에 보면 고전 역사를 기록한 책에 보면 이 에피파네스는 어떠한 극악무도한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 그렇죠? 제우스 신상, 하나님이 예배 받아야 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금기시하는 음식 중 고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돼지고기죠. 그 정말로 터부시하는 그 돼지고기를 성전 안에서 보란듯이 버젓이 제물로 드리고 또 그 성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타락하는 또 음행하는 그러한 일을 명하거나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 그런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입니다. 정말로 이건 모독입니다. 모독.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성전이 정말 수치와 모욕과 치욕을 당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냐면 14절 마지막 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2300 주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한데 이거는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300 주야를 하루로 따진다면 어떤 학자는 1150일이다. 아니다. 2300일 그대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365일로 나누면 제가 나눠봤더니 2300일이라고 치면 6년이 조금 넘습니다. 이거를 주야를 하나로 따져서 나누기 반해서 1150일이면 약 3년이 넘습니다. 중요한 거는 3년, 6년 그때까지라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러죠. 에피파네스의 권력과 야욕과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이 땅에 그의 나라가 가히 없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14절 말씀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끝이 있다라는 거죠. 2300일이든 1150일이든 그때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비로소 정결하게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 세계 열강의 세계 강대국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휘청거릴 때 마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끝까지 망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어렵고 힘들고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또 역경과 그런 것들이 눈앞에 크게 산처럼 태산처럼 높은 그런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멈춰버릴 것 같고 끝나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의 그 끝을 정해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살아갈 때 어려움과 역경과 때로는 답답함과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해 하시는 그 시작점, 가장 중요한 곳이 14절 마지막에 보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죠. 어디라고 말하죠? 성소입니다. 성소.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의 시대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의 성소와 성전은 누구이며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몸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인 성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바로 14절. 언뜻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 같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백성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나라는 그런 말씀의 약속입니다. 2020년 생각하면 저도 요 며칠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생각해 봤는데, 뒤돌아 보았는데 코로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코로나로 정말로 많은 교회 사역들, 많은 것들이 위축되고 또 멈추어 섰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세상을 다 집어삼키고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끝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해 하실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2020년 마지막 달 12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저 여러분, 에덴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게 회복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을 것 같고 정말로 답답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앙할 수 있는 에덴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더욱 지킬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굳게 생각하고 지켜나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2020년, 코로나가 뒤덮은 2020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에덴 교회와 에덴의 모든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